예, 오늘은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안 했잖아요. 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경배하는 일,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마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온 나라, 민족, 방언, 그리고 모든 언어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겁니다. 안 할 건 것 같으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종료시키지 않는 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저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실은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이다. 공연히 지어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누리고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초라하게 오셨는데 그마저도 마국간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초라하신 예수님이심을 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경배해야 하면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1절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로드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 공연한 이야기가 아니야. 헛된 이야기 아니야.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어. 헤롯은 알아.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탄하셨기 때문에 감격하여서 소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서 공포에 휩싸여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반응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맞는 것입니까? 자,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바벨론 쪽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 박사들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을 때에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민들, 그 고관들,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저 멀리 있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천박하게 여김받았던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급히 예수님께로 나와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높은 신분의 사람들, 영웅호걸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메시아 기다려. 말만 떠들고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야기해 주는 것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세속적인 생각에 마음이 쏠려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로서 가진 것을 누리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 아닐까?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토를 계속 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높임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 이것도 좋은 겁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가득 채우면 예수님을 모실 공간은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친근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엉거주춤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세속에 이끌리다가 보면은 이제는 주님과의 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 높임을 받던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벌이에 바빴던 여간집 주인, 그래서 구유밖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헤롯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탄생 소식은 지금 자기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한 1년쯤 됐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그때 이 헤롯은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이 왕이 났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단 말이냐? 엄청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아까 소동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마음에는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죽이려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왕좌 빼앗길까 봐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처럼 마음에 준비하고 분주히 움직이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주일이니까 나가야 되고 성탄절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 가면 또 체면이 있고 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다면요. 우리가 100번, 1000번은 너무 많나? 10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1000번을 성탄절을 맞아 예배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한 사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성탄하신 주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았다는 것과 그들이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나 어디서 오나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박사라고 할 때는요. 자, 화면으로 한번 비춰드립니다. 보면은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마고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박사들이 하니까 마고이라고 되겠죠. 그죠? 이 마고스가 뭐냐 하면은요. 박사가 아니라 점성술사 혹은 마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별을 연구하면서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했네? 경배하러 가야지 하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겠죠? 자,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 뭐야? 야, 여보시오, 저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저게? 저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이야?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순간 아마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는 그 별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는 가자 하고 길을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뭔가? 이 점성술사들이 한 별을 보고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예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아서 알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것 아니면 우리가 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거죠. 동일한 은혜를 그들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탄생의 계시를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즉시 일어나서 길을 나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참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도, 준비할 적에도 그런 은혜가 늘 역사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겠죠. 예. 자, 이 박사들이 그래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얼마를 가야 될까? 어디서 메시아를 만날까? 모르잖아요. 그냥 일어서서 나섰습니다. 별이 가는 데까지 따라갈 각오를 하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따라가자. 저 별이 인도하니까 저건 놓치지 않고 가는 데까지 가자. 끝까지 간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짧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딱 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면은 막 힘이 나는데 조만간 있으면 저거 언제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고 가는데 이것이 짧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대략 6개월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6개월 정도의 먼 여정 동안 그들은 황량한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산을 넘어야 했을 것이고 물을 건너야 할 것이고 위험도 만났을 것입니다. 배고픔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일념 놓치지 않고 모든 수고를 다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확립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왜요? 오늘날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가 조금만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말아야지 뭐. 사실 우리가 이 교회로 옮겨오기 전에 저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참 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 왔기는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잠깐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주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뵙고 경배할 때까지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발걸음 멈추지 않는다. 이 자세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 주님을 바로 경배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아닙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이런 마음 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자세로 이 박사들이 움직이는데 별을 보고 6개월 정도 갔을 때에 유대인의 땅에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슨 문제입니까? 갑자기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보고 따라왔는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절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별의 계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틀렸구나. 너무 힘들게 왔는데 여기까지는 참고 견디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절망이야 실망이야 다 틀렸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방법이 있겠지. 또 길이 있겠지.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람들을 만나 물었고 심지어는 헤롯에게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혀도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방편은 없을까? 찾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이 아니면 저쪽 어디에 있는가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길을 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꿈으로도, 그 다음에 환상으로도, 짐승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요, 별이 사라졌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헤롯을 찾아가서 예수님 탄생에 물었더니 4절 보시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전문가 부르잖아요. 서기관들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일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은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한단다. 당신들은 그쪽으로 가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인사했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별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막혔다고 손 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박사들이 길을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았던 그 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별을 따라서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한 장면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절 상반절을 볼까요?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계셨고 거기에는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했다고 합니까?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로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자,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렇게 경배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경배할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예물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준비된 것인가? 이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메시아의 별이구나, 경배하러 가자 하면서 이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물은 6개월 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에 준비된 것입니다. 예물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월 동안 왔어요. 험한 길을 왔어요. 배고픔의 길을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내가 주님께 준비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에는 못 드리겠어. 이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사용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준비한 그 귀한 황금, 유향, 모략 끝까지 이건 주님께 드릴 것이야. 구별하여 간직했다가 그들이 경배하고 싶었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경배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경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는 12절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귀한 모습이죠. 이제 우리 예배 드리시니까 됐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도하실까? 여기에 마음을 집중시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경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경배합니까?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도하시는가가 아니고 그 유명한 책을 썼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 깊이 자신을 생각하고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서로 주고 나누고 연합장을 주고 이것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 있고 주인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할 때에도 주님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얼마를 가야 할지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간다. 그래서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들. 그리고 6개월 동안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달픈 길 스톱하지 아니하고 계속 걸으면서 배고픔도 참으면서 좌절하거나 낙심도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 별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실 거야. 또 다른 방편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박사대 자세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우리 일생은 저 천국에까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저 고국, 천국, 거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내 고국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시면서 복된 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